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기도가 있지요. 호라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호라의 기도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주 했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고 했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호라의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로는 호라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의 호라의 뜻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특정하게 구별되어 놓은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 그걸 호라라고 말합니다. 마켓에 가다가 누굴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애떠 타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호라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잖아요.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새벽이면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젖어 사시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호라의 기도 시간이 있었죠.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호라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요. 어디서 기도할까? 어느 집에 가서 기도할까?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호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호라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탄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이잖아요. 기도는 호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줄이에요. 성도는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신앙생활이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라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호라의 기도를 계속해 왔는데, 여러분 중에는 호라의 기도 시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고, 하다가 중단된 사람 있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호라의 기도는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호라의 기도 시간을 정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호라의 기도가 주는 유익은 성전에 올라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에 올라갈세 할 때 이 올라갈세의 원어는 올라가다, 자라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공간적인 의미로 산에 올라간다 할 때 사용하고요,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올라간다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신앙이 자란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의 생활이 주는 유익은 내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게 내 신앙이 자란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던 이전의 신앙은요, 들쑥날쑥합니다.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인다고 부인했죠. 낙심해서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할 때 예수님이 신신당번에 요한은 자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 마음하고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호라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자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호라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충격적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니까 폭발적으로 전도가 돼요. 다락방에 120명이 갑자기 3,000명이 돼요. 그냥 3,000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자복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됐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본문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3천 명이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르치는 사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호라의 기도 시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호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천 명이 그들에서 배워서 그들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갑자기 성장했다는 거예요. 단실 내에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급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라의 기도 시간은 내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신앙을 자라게 한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시지만 신앙은 자라야 되잖아요. 은혜 받는 것도 자라야 되고, 깨닫는 것도 자라야 되고, 성경 지식도 좀 자라야 되고, 믿음도 자라야 되고, 사랑도 자라야 되고, 자라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답답해하세요. 아이들 키울 때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야 할 때, 이게 자라야 부모 마음이 편해요. 애가 말이죠, 젖먹이가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이게 좀 걸음마를 떼야 되는데 계속 누워만 있으려고 그러네. 이게 걸음마 하다가 이제는 일어나서 그냥 한 발 한 발 뛰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계속 앉아만 있으려고 그러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닥가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자라는데 자기 집 애들은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랄 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때 자라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랄 때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저 친구는 왜 신앙이 안 자랄까? 저 친구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만날 제자리 걸음일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내 신앙을 자라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가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자라게 하실까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호라의 기도 시간을 갖추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렇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신앙생활의 씨앗과 같기도 하고 뼈대와 같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잎만 무성한 나무와도 같아요. 빈 깡통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떤 사람 영적인 체험만 가져 강조하고 그러는데 신앙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만 가지고는 신앙이 안 자라요. 지식적으로는 자라지만 신앙이 건강하게 안 자라요.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런 공부 저런 공부,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파도를 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삶이 안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지질 않아요. 예수님을 닮을 생각을 안 해요.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시네. 여러분, 아멘 하실 때 해야지.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렵게 했는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요,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했나? 이 귀한 설교를, 예수님 피값 설교인데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 내가 너무 욕심 부렸나 봐요. 잘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하고 잠을 못 잤어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 좀 잠 좀 잘 재워주시오. 아니, 아멘 할 때는 아멘을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요, 아멘을 한가 노멘을 했는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아멘 할 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이 자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건강하게 자라려면 말씀과 기도가 자라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외에 다른 건 전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기도 젖혀놓고 찬양만 한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기도 젖혀놓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반만하고 봉사만 한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100이에요. 기도가 100이에요. 말씀이 70, 기도가 30이 아니고, 기도가 80, 말씀이 20이 아니고, 말씀 100, 기도 100이에요. 똑같이 가야 돼요. 기차 철도와 같은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아야 신앙이 건강한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요. 얼마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생겨요.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결단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면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환하게지고, 그저 교인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기다려지고, 만나면 갈 줄을 모르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려고 그러고, 성도들 교제 나누는 거 너무너무 좋고, 누가 나를 뭐 시키지 않나 막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이런 역사가 얼마나 지속되시던가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지난주에 설교 받고 아주 은혜 많이 받았다고, 목사님 그런 거 아니라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참 편히 주무시라고 누가 그러던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핏값으로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장이 뛰는 얘기입니까? 내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여러분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흥분과 그 눈물이 지금도 내 삶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 한 달 뒤에도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벌써 마른 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은혜를 그렇게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왜 내 신앙생활을 지속시키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호라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지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당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밑을 못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호라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라의 기도 생활이 주는 이 첫 번째 유익은 내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점령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호라의 기도 생활이 주는 유익은요, 주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4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해 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목이라고 하는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주목이 아니고요, 이 목자입니다. 목.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거는 말하는 나 좀 봐라, 나에게 좀 집중해라, 내 얘기 좀 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눈여겨봤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열중하여보다, 관찰해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거를, 하늘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때 이 쳐다봤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목하다는 동사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은 뱅이가 앉은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집중해서 봤다는 거죠.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히라보로는 아테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의 안전뱅이에 어디를 집중해 봤다는 걸까요? 육체를 봤다는 거예요? 영혼을 봤다는 거예요? 영혼이죠. 영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의 육체를 집중해서 봤다면 성경에 굳이 베드로가 주목해 봤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먹을 걸 많이 주었다, 동전을 풍성하게 주었다, 구제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목했다고 그래요. 주목했다. 안전뱅이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했다, 이런 말입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요구할 때 베드로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의 영혼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호라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라의 기도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영혼에 주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목회도 보면 영혼에 주목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한다는 건 기운이 푹 빠져있다, 뭐 이런 얘기죠.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요, 원어에 가면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애간장에 녹는다, 애간장에 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막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은 앞을 못 봐요.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풀이 어디 있고 물이 어디 있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은 혼자는 못 살아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꼭 양처럼 목자 없어가지고 이리 떠돌리고 저리 떠돌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안타까워서 이 창자에까지 막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먹을 게 없어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가난에 찌들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시각으로, 경제적인 시각으로, 문화적인 시각으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각은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영적으로 방황하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내가 갈 대로 가는 게 이게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라의 기도 시간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이 마음 주셨고, 스데반에게도 이 마음 주셨고, 빌립에게도 이 마음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마음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에 집중하도록, 영혼에 주목하도록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성도들에게 제가 그래요. 기도했으면 좋겠다. 권면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 예배 좀 잘 참석했으면 좋겠다. 금요 예배 잘 참석했으면 좋겠다. 지난주도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금요 예배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또 수련회 계절에는 또 수련회 잘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방학 동안에 좀 신앙 과외 좀 해서 그동안 못했던 신앙생활 좀 보충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목사가 여러분 힘들게 자꾸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 살피고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영혼들이 잘못 갈 때 잘못 간다고 가르쳐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가 기도만 하고 무슨 설교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목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육신적으로 펄펄 나는데, 세상에서는 펄펄 나는데 다 정작 본인의 영혼은 시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웠는지 멀어져 갔는지 자기 영혼 살피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듣는 게 익숙한지 세상 얘기 듣는 게 익숙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를 몇 번씩 그냥 빠져도 내 영혼이 굶주리는지 아닌지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성도들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기도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데, 영혼이 병드는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데, 영혼이 망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잘되고 흥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반대인 경우에 있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라고, 영혼 살리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영적인 능력이 좀 나타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리고 자꾸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것에 주목하면 안 돼요. 은과 금에 주목하면 안 돼요. 세상의 유행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현혹되면 안 돼요. 마귀의 비옥에 빠지면 안 돼요. 성도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영혼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에 주목하지 않으면 누가 내 영혼 살리겠어요? 내가 내 영혼에 주목하지 않으면 내 영혼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내 영혼에 주목하지 않으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타락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밤낮 구분하지 않고 전도하셨잖아요. 제자들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고 전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내 영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는 내 영혼에 집중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호라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꾸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돼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채워야 되겠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들어서 무릎 꿇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호라의 기도 시간을 만드셔서 영혼에 주목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호라의 기도 시간에 주는 유익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게 된다고 그랬지요. 오늘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질병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 사용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늘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호라 기도 생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나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이 여종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하고 따라다니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훌쩍 나와버렸어요. 예수님 이름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호라의 기도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조금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주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서 전도할 때 막 안수하고 할 때 성령이 막 임하잖아요. 성도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손에서 이 수건을 이렇게 얹었다가 또 앞치마를 갖다가 그냥 병자들에게 이렇게 그냥 얹으면은요, 이 병자들이 그냥 낫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마술사가 신기한 거예요.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흉내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긴 못 나와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마술사를 그냥 꼼짝없이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어떤 놈이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그냥 벗은 대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 사용하면 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그럴 때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 이름 사용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분들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드시면 돼요. 무릎 꿇으시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이게 나타나고 보이지 않게 나타나요. 옛날에 서울 서 있을 때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한복 입고 다니고 얼굴을 새빨갛게 칠하고 성경에 예수님에게는 전부 다 지워버리고 마귀에게는 동그라미 쳐놓고 이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뭐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요. 뭐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밤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붙잡으면 확 하면 그냥 뭐 남자가 그냥 넘어집니다. 엄청납니다. 귀신의 역사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붙잡아다 교회 이 지하실에 교육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모셔다 놓고선 문을 잠갔어요.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권사님들 다 동원해가지고 권사님들 조도를 짜가지고 와가지고 12시간씩 근무하는 겁니다. 같이 그 집사님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여주고 또 얘기하고 또 뭐라면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권사님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권사님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차례인데 왜 안 오세요? 전도사님 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제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몇 분들이 그래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권사님들이요. 기도 안 하는 권사님들이 처음에 왔더니 그 귀신 들린 집사님이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사, 박 권사,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왔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다 가서 찬송해야지 이러면요 꼼짝 못해요.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꼼짝 못해요. 내 눈으로 생생히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들어서 기도로 부장하고 기도로 내 심령을 적시고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날처럼 문명이 바쁜데 할 일도 많고 정말 분주한데 어떻게 홀라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요? 초대교회에 할 일 없었으니까 날마다 모였지요. 요즘은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슬람을 봐요. 이슬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지 아시죠? 5번씩 기도해요. 5번. 라마단 기간은 어때요? 열렬을 쫓아놓고 엎드리잖아요. 굉장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소수가 되느냐? 이슬람처럼 부흥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이슬람이 지금 한국 타도해가지고 한국을 이슬람 나라 만들려고 100년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벌써 이 이슬람이 다 장악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장악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게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이슬람 간다고 뭐 천국을 갑니까? 영원히 삽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그저 기도하고 코란에 의해서 그냥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해야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정신을 가지고, 본질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카터 대통령 책을 보니까 하루에 24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얼마나 바빠요. 1시간이 아까운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기도하십니까? 카터 대통령 말이 바쁘니까 기도하죠. 정답이에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바빠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부지런히 운동하는 거예요. 할 일 없어 보세요. 운동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장 없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몸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바쁜 시간에서도 짬을 내가지고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많은 일들을 전부 다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바빠도 성도들은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많은 걸 요구 안 해요.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호라의 기도 시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집이 멀고 가깝고 그런 거 떠나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도 한번 와봐요. 뭐라도 한번 와봐. 자꾸 와야 내가 섬기는 교회 와서 기도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기도도 더 잘 되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배당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기도실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어느 시간이 좋다. 그 시간을 정해서 화요일이면 화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시간이 정 안 되면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드리기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호라의 기도 시간을 놓쳐버린 분들은 다시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수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호라의 기도 시간에 내가 집중해서 나아가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시작이지만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신앙생활에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에 탄력이 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들면 영혼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호라의 기도 시간을 만들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담대하게 마음껏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맞게 한 주일에 한 번씩 한번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드셔서, 처음엔 5분도 괜찮아요. 못하는 사람이 5분부터 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5분 했다가 10분 했다가 20분 했다가 30분 했다가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부터 해서 1분이라도 1분 기도하기 위해서 30분 오세요. 괜찮아요. 그 사람 1시간 1분 기도하는 거예요. 올 때 30분, 갈 때 30분, 기도 1분.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해 주세요. 열심히 그렇게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이 생겨서 기도를 자꾸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안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할렐루야죠.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